아직 온전히 회복이 되지 못했지만 예배의 자리가 많이 회복이 되고 또 찬양대도 우리가 다 완전 복구는 안 됐지만 이렇게 많이 이제 나오셔서 찬양하시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절기에 따라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시간 올리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는 초청주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해서 평소에 꼭 교회에 모시고 나오고 싶은 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2부 때도 몇 분들이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 속인데 나오셨어요. 그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19가 생명을 얻는 일에 막을 수가 없고요. 또 금년 1년을 돌아볼 때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리요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과거의 농경사회 때는 알곡을 거두어 창고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인데 영적으로 보니까 알곡과 같은 그런 분들을 이제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오늘 감사절에 진짜 의미 있는 주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받고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은 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읽은 이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 한 책입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순종하게 되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또 책망도 또 심지어는 막 저주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얼마나 좀 힘들겠어요. 신앙생활도 참 지금은 너무 좋은 때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지 나오면 심지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그 현장에 한편 그 강도 좌우에 강도가 같이 십자가형을 받았죠. 근데 그 가운데 한 강도가 평생 나쁜 짓 했지만은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어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바로 옆에 그 형을 받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나름대로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막차를 타는데 그렇게 여러분 막차 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를 평생 안 믿다가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도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영생을 얻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한 분은 결국 이 세상에 숨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꼭 나오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또 3부 예배도 혹 나오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거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온 건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다 알고 보면은 사람들을 간섭하시고 마음에 감동 주셔서 이 생명을 얻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참 찾아보니까요. 예레미야 7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혼인 잔치집의 신랑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라.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혼인 잔치를 열 수가 없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에요. 예레미야 16장 6절 보니까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도 치를 수가 없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가장 세계 최강의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 이 유다 왕국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요. 그 땅은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 7장에서 혼인 잔치가 끊겨지는 거예요. 잔치하고 싶어도 못해. 사람이 죽어나와도 장례식도 치러드리지 못해요. 왜? 전쟁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 땅이 황무지가 됐어. 어떻게 그런 예를 갖추는 일이 있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거의 1년 가까이 코로나19와 우리가 싸움하다 보니까 숨죽이면서 말이죠. 혼인 잔치도 제대로 못하고, 그죠? 잔치집에도 우리가 막 제대로 못 갔어요. 집합 제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평소 같으면 가서 막 축하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잔치집에도 못 가고요. 장례식에도 못 가잖아요. 그런 데는 뭐 방역 당국에서 이렇게 잘 못 가게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번에도 장례식이 있었는데 예배 인도자 한 사람, 기도자 한 사람 외에는 빈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장례 지도사가 잘 이렇게 병원 측하고 얘기를 해서 그 정도 허용을 해준 거예요. 원래 안 된다는 거예요. 와, 아니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예의를 갖춰서 장례를 치러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레미야 당시에는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전란 속에서 어떻게 못하죠? 잔치할 수 있겠어요? 신랑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고 그 땅에서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데도 이 장례식도 치러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제 예레미야 33장, 제가 읽어드린 이 예레미야 33장에 오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에 다시 회복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소리가 다시 들리고 기뻐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고 사람이 죽으면 장례 치르는 그 곡하는 소리도 다시 나게 되리라. 얼마나 기쁨,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다시 있을 것이고 노랫소리가 다시 있을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11절, 우리말은 10절 11절이 그냥 묶어져 있어요. 한 구절같이. 영어 성경 보니까 이게 나눠져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거기 보세요. 11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말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하고 그 마지막 부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요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다 잡혀갔다고 그랬잖아요. 바벨론 적국으로. 근데 하나님이 수십 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백성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게 해주겠다. 그때 그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그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이 구절 보고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자, 우리는 코로나19 한 해 동안 정말 어렵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옛날처럼 아마 안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죠? 옛날처럼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뭐 코로나19와 그냥 함께 사는 거야. 옛날 좋았던 시절로 이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 우리가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듣잖아요. 그럼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니까 코로나19보다도 더 처참한 전쟁의 상황에서 이러면 폐하가 되고 황무지가 되고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가 다 끊어져 버리고 잔치 소리가 끝나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곡하는 일이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때가 될 때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운 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여호와께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회복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지난 날처럼 되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이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 지도자도 못해요. 의사도 못해요. 여러분, 의학을 연구하는, 백신을 연구한 사람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 이런, 코로나19가 종식이 돼도 옛날처럼은 안 될 거야. 우리는 다 그렇게 스스로 최면을 걸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따라서 여러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 결국은 낙심받게 더 돼요. 이게 우리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상황이 그렇고요.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3차 대유행이 막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외국에 비하면 세 자릿수 해봐야 우리 정부 방역 당국에서 이렇게 감당할 만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미국, 유럽 하면은 어떻게 저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우리의 선입관으로 보면, 우리의 의학 상식으로 보면 도저히 옛날로 못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처참한 전쟁의 상황, 전쟁을 인해서 폐허가 되고 다 망해버리고 사람은 적국으로 다 포로로 잡혀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니까 내가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사람 없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교회 밖에서, 여러분 불신 세상에서 하는 얘기에 따라서,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일희일비, 좋았다가 말았다가 좋았다가 낙심했다, 이렇게 살 자들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약속하고 계십니까?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지난 날처럼 되게 해주겠노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망했어, 나는 끝장났어, 나는 여기까지야. 그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이 사람의 이 권세가 이 혀의 권세예요. 혀의 권세. 옛날에는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혼내킬 때도요, 망할 놈 막 이랬잖아요. 그것만 하면 다행이지. 하여튼 무슨 병 할 놈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그냥 전염병이 너무 많아요. 이 전염병 할 놈 막 이렇게 막 아주 그냥 막 저주죠. 그게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니까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른 채로 그냥 하는 거예요. 불신의 선조 때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 막 얼마나 애지중지 막, 그죠? 예,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축복하라, 자녀를. 제사장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거룩한 제사장처럼 살라고 하셨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자예요. 복을 빌어주는 자. 우리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회 밖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세상에서 막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말해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어요.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보면 자고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준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애기들이 부모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겠어요? 많이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거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랑을 먼저 얘기하느냐? 사랑 많이 받은 자입니다. 누가 먼저 용서를 하느냐? 용서를 많이 받은 자예요. 누가 먼저 열심히 섬기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신 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형님이 동생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그잖아요. 형님이 항상 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보내왔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 있고요. 노래할 이유 있고요. 예배당에 오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기쁠 게 뭐 있다고요. 응?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 노래할 이유, 감사할 이유. 전쟁 나고 코로나19니까 감사가 없어져요. 기쁨의 소리, 즐거운 소리 다 도망가요. 죽을 것 같아요. 절망해요. 낙심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지난 날처럼 내가 해주겠노라. 약속이 있으니까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11절이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한 축 선하시며 그리고 다른 축은 인자하심이.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두 주제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6절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에게 있으신 선하심, 하나님에게 있으신 인자하심, 이게 히브리 말로 토브 그리고 헤세드. 이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은 다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에게만이 있는 이 아주 귀한 속성 성품, 이것이 기분 좋을 때만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불충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항상 선하심으로, 항상 인자하심으로, 한결같이 영원하심이로다 얘기가 뭐요? 영원토록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노래할 이유가 있고요,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요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은 모든 거에 다 끝장인가 보다, 자포자기. 지금요 통제불능이에요. 하루에 수만, 하루에 뭐 십수만, 하루에 20만 확진자 나와봐요. 통제불능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죠. 우리도 걱정할 것도 많지만 미국을 보면 말 걱정이 돼요. 어떻게 할까? 저래도 마스크를 안 쓰니, 임금님이 마스크를 안 쓰고 막 다니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도 지금 힘든데. 예.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포로를 다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때는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이전에 그 기쁨을 다시 되찾게 만들어주겠는 하나님의 약속.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라는 거거든요. 예수 믿게 하시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이라. 영혼의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미신 종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고난도 좀 받아 힘들기도 하지만 영생을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빼내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왔다고 잔치를만 했어요. 큰아들이 화가 났죠. 웬 풍악소리 춤추는 소리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근데 아버지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나와요.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잔치를 마련했어요. 인장반지 빼주고 아버지가 탕자 돌아왔는데, 이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교회의 기쁨이에요. 2000년 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기쁨이 충만했어요. 왠지 아세요? 날마다 구원도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오늘 또 2부 예배 또 몇 분 안 되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한 분이나 오실까? 근데 몇 분이 오셨거든? 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얼굴이 활짝 폈어요. 1부 예배 때는 아무도 안 오셨어요. 한 명도 안 오셨어요. 오후 예배 때는 또 더 많이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얼마나 제 마음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자녀된 우리도 기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몇 분들이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이 있는 곳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곳은 기쁨이 없어요. 코로나19 기쁨이 없어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노래할 이유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기쁜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은 더 좋은 날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갑자기 어려워지면은 낙심천만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요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다릅니다. 그 다름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만 있으면 결국에는
이 험한 이 우리의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때로 능히 돌파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최종 권세가 아닙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게 하실 것이니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결국에는 이 바이러스를 멈추게 하실 날이 반드시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실 능력이 있는 분인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도 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안 믿는 분들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지금이 노래하고 있을 때냐 말이에요. 지금이 웃고 있을 때냐 말이죠.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초지일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고 이 엄중한 순간에도 감사, 찬송, 노래, 기뻐,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리고 시간으로 물질로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